자,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또 잘 들으셨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굿모닝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네 너는 외롭고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네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복된 주일을 주님 안에서 잘 보내고 오늘 이렇게 이 아침을 채플로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오늘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정의의 지휘봉으로 주의 왕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왕은 옳은 것을 사랑하시고 못된 행위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모든 친구들보다 왕을 더 높이 세우시고 기쁨의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왕이 입은 옷은 몰약과 침향과 계피 냄새로 향기롭습니다. 상아로 장식한 궁궐에서 현악기의 음악이 흘러나와 왕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왕이 사랑하는 여자들 가운데는 여러 나라의 공주들이 있습니다. 왕의 오른쪽에는 오빌의 순금으로 꾸민 왕의 신부가 있습니다. 따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오. 당신의 민족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다 잊어버리시오. 왕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에 흐뭇해 하시니 그분을 공경하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오. 아멘. 우리나라의 동계 스포츠 중에 가장 사랑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쇼트트랙 경기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종목의 세계 최강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더 많은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죠. 2019년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남자 쇼트트랙 에이스였던 한 선수가 이 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중에 암벽에 매달려 있었던 후배 선수 그 바지를 그냥 벗겨서 하반신을 노출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아주 짓궂은 그런 장난이었는데 피해 선수는 심한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왜 여자 선수들도 많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신고를 한 거죠. 결국 가해 선수는 이 빙상협회의 결정에 따라서 1년 동안 자격 정지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신고를 했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중국에 귀화해 버려서 중국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게 된 겁니다. 이 선수 개인의 결정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선수의 생명이 짧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논란과 재판의 과정 속에서 급속히 진행된 이 중국 귀화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비난을 사기에 좀 충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격 정지 기간 동안에 차라리 재판을 좀 기다리면서 피해 동료 선수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자격을 버리고 이 갑작스런 이 중국으로의 이 귀화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었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었는데 12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레위의 증손자가 고라입니다. 모세 시대에 살았어요. 그 출애굽했을 때 이 고라라는 사람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라 자손들은요 대대로 성전의 일을 담당했는데 고라가 바로 그 성전의 일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 또 요리사, 또 혹은 노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 꽤 여러 편 나옵니다. 본 시편 이 45편은 이 왕의 결혼을 위해 만든 노래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 45편의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의하면 여기서의 그 왕은, 여기서 이 시편 45편에서 말하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서 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정의의 지휘봉으로 주의 왕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로운 통치자로서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왕은 옳은 것을 사랑하시고 못된 행위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모든 친구들보다 왕을 더 높이 세우시고 기쁨의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통치자이심으로 옳은 것을 사랑하고 악한 행위들을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따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오. 당신의 민족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다 잊어버리시오. 자, 그 영광스러운 왕과의 결혼을 앞둔 공주에게 이 고라 자손은 시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낯선 나라의 낯선 민족의 왕비가 된다는 것이 어린 신부로서는 처음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왕의 신부로서의 그 지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신분인지를 잊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에서 왕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에 흐뭇해 하시니 그분을 공경하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요, 성경에선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거는요, 주님과 종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천한 노예와 종과 같은 위치가 아니라 마치 왕의 신부와 같은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은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모세 시대 때 이 성막을 담당했던 고라, 이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해서 그 고라는요, 그 아름다운 지위, 성전에서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지위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약 470년 뒤에 다윗 시대 때에는요, 이 고라 자손, 그러니까 그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시편을 또 기록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여러 편의 고라 자손의 시들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그 아름다운 지위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를 그 조상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아름다운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선조들의 실수를 마음에 새기고 아름다운 지위를 지켜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지위를 지켜가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신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뜨겁게 짧게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고라 자손들은 그 아름다운 지위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아름다운 지위를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지위와 직분을 나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겠습니까?